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교회, 그 169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라지 않는 믿음 원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 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한 구절입니다. 킹덤 파이니스 하나님 나라 재정 그 161번째입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면서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요. 후에 이제 그 제목이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 말 여기에는 뜻이 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해. 사도 바울 얘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데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부들 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 근데 과대평가합니다. 특히 특징이 뭐냐?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알고 갈 때 갈고 멈출 때 멈추고 그리고 뒤로 빠꾸 할 땐 빠꾸 기다릴 때 기다리는 이걸 아는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십시오. 앞으로 나가다 쓰러집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양이 있다고 그럽니다. 분수에. 근데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얘기해요. 사도 바울 그러죠.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은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니까 사단은 그렇지가 않죠. 율법에 있는 사람들과 사단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공격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죠.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믿음, 지혜, 축복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 압니다. 근데 율법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인데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분수에 맞는 이걸 이래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래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가람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 말하면 말 안 되고 생각하면 생각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해서 죽었죠. 광야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분량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분수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은 자기의 분량을 한계를 압니다. 은혜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그러죠. 율법에 있는 사람은 그러죠.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습니다. 대단한 걸로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풀과 같고 그들의 영화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자기를 자랑하죠. 분수에 맞게. 과대평가합니다. 그 세상은 그럽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하면 과대평가라고 그러죠. 라띵하는. 저는 빙그레 웃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하다. 한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 누구는 니나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말을 한다 그럽니다.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는 사람은 자신들의 한계를 압니다. 자신들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는 가고 생각하면 말하는데 멈추라면 멈추고 뒤로 가서 기다리면 기다릴 줄 아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카리스, 은혜로 카리토스, 은혜로 말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디도스, 또 디돔이죠. 토테이세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말고 뭐 히페 프로네요. 뭐 그 이상의 생각 한 번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자만심인 강한 허영심을 나타내는 하잘 건 없는데 허영심을 자만심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거만은 거드름을 부립니다. 하나님의까지. 사단은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은 거만은 거드름에 품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하는 게 그거죠. 천하만 곡을 다 보여 너는 나한테 무릎을 꿇어. 그럼 내가 다 줄게. 예수님 뭐예요? 기록되어 있어 사단아. 네 거 아무것도 없어. 물러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고 그러죠. 사단이 가진 건 없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한 번 사용해서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는 건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죠. 풀과 같고 그들에 있는 모든 꽃의 영화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그라드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 휘펠 프로네요. 자, 합성합니다. 휘펠이랑 위에 뭐 이거 장수에 휘펠이랑 프로네요. 심적 훈련을 하다 정신을 차리다. 자기 자신의 심적인 정신을 차리는데 안 차린다 이거죠. 마음에부터 생각하다 감정부터 그러죠. 그러고 자기 생각하는 이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점잖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는데 은혜와 진리라는 얘기하는데 마땅히 그 생각하지 말고 과대평가하지만 니네 아무 힘이 없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 율법을 가져서 과대평가한다 이거죠. 지금 중국이 그러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중국이 부시와 전임 대통령이 있을 때 몇 대 대통령이 있을 때요. 중국이랑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중국은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부시와 전임 대통령이 있을 때 약속을 지키고 그랬는데 그들은 협정을 맺고 그랬는데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지도자들이 있죠. 후진타오나 이런 사람들한테 맺은 거. 그래서 그 사람 파들이 왜? 우리가 그때 했는데 안 지키고 시간 끌어서 넘어왔다. 이거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장점민이나 후진타오나 협정 맺는데 미국은 시간만 끌으면 된다. 아주 약본 거죠. 그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 그래서 온갖 도덕질, 폐악질을 다. 그래서 미국이 저러는 겁니다. 하나도 약속 안 지켰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약속을 지켰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죠. 와서 다 해줄게 하고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사업해보면은 야 기술 내놔, 공장 내놔, 설비 내놔 그러고 못만 나가 그러랍니다. 중국은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는 그런 겁니다. 그들은 뜻은 뭐예요? 도덕질하고 죽일 걸 멸망시키는. 세상을 그렇게 아시아 패권 다 지겠다는 거죠. 세계를 패권.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저러는 겁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처음에는 줄 것 같죠. 하나는 좀 열을 뺏는 게 마귀.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배경은 사탄이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은 속지요. 미국이 그동안 손해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미국이 공장 빼와라 그랬던 겁니다. 옮겨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도 약속 안 지켜. 그러니까 시진핑 만약에 전임 후진타오 장점민 야 우리도 그때 했어. 근데 하나도 안 지키고 여기 했으니까 네가 왜 지금 협정을 왜 하냐 이거죠. 뭐 기술을 못 뺏는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도둑질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그랬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 겁니다. 안 지킵니다. 저들은. 안 지켜요. 공산주의 자체가 그런 겁니다. 마땅히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어내고 계속 나오죠. 심적으로 하나다 정신 풀어내고 계속 나옵니다. 프로테인인가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는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죠? 몸을 고삐를 쥐다 억지하다 혹은 어찌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신체 휘경막 풀면서 이렇게 플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 오직 다만 어떻게 풀어내고 생각할 이상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전한 마음에 대해서 온건하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 술 취하지 않다. 뭘 한번 진짜 넌 지혜롭게 좀 생각해봐라. 자, 마가복음 이제 이 말은 이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건전하여 어떻게? 소플로네요. 그럼 뭐예요? 뭔가 미쳐 있다는 겁니다. 보고 들어야 하니까. 군대 집혔던 사람이 마귀가 떠니까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고 옷을 벗고 무덤가에서 소리조리 질리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디로 가요? 돼지한테 갔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귀신 들린 사람과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국 그런 게 아니라 약속 안 지킨 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학을 뜨고 기업체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저들이 정법이 그런 겁니다. 마귀가 하는 장법이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한테 빌고 돌을 닦고 그러면 줄 것 같죠. 마귀는 하나 주면은 열을 빼서 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거든요. 거짓말은 지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북한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머리를 썩이는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내세가 없어요. 천국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미국 속일 수 있다. 왜? 장점이나 후진타운에 우리도 그렇게 했어. 근데 시간을 끌으니까 여기 미국 놈들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 놈들 아무것도 한국은 속국이야. 일본도 그러죠. 세계는 이런 겁니다. 그 배에 도덕질이 있어. 약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나와서는 야 니네는 법을 지켜 이렇게 사단은 그럽니다. 율법을 지켜 이렇게 하고 나는 안 지키니까 뭐예요? 남한테는 가차 자기한테는 관대 남한테는 가차 없죠. 니네는 법에서 인권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술인데 자기네는 안 지키는 겁니다. 법 자체가 없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고 이게 저 악한 사단의 공산주의 사상이 악한 사상이니까요. 목적은 뭐라요? 저 여러분 도덕질하고 죽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죠. 사단이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제정신으로 먼저 앉아는 그만 겁이 그 동네 그 주인 있는 사람은 겁이 났죠. 바로 이런 겁니다. 제정신이 들면 겁이 나는데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사람과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세계가 정신이 온전히 들면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온전한 정신 들지 않아요. 그 배운 악한 영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하는 온전 그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4장 7절 8절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정신 없어요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허다한 죄를 덮은 거예요. 허다한 죄를 그 앞에 보세요. 이 사단이 왜 옷을 벗겨놨을까요? 사단은 마귀는 자기가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서 옷 벗고 돌아다니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 벗고 다니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사단은 아무 권리가 없다. 옷 벗은 뭐예요? 구경거리야. 깔깔대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죠?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러죠? 뭐야?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딱 입혀줬죠. 사단이 두려워요. 세상은 그러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보십시오. 상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이렇게 안 그렇죠? 사랑만 있으면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데 죄는 뭐라고요? 비난하죠. 비난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허다한 죄가 덮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의 종말이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저 여러분이 용서해 받았어요? 왜?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지난주 그랬죠? 여러분은 뭐요?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은 뭐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알면 사랑은 나 인정하고 축복한 거 안다면 뭐예요?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사람이 성장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왜? 정신을 차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네? 이게 치료의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준다는 거. 바깥의 세상은 다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안 줘요. 돌았으면 비웃어요. 돌았으면 여러분 욕해요.
미국의 어느 사모님이 그랬다고. 일찍 목회를 했는데 인물이 이쁘고 그러는데 사단이 욕게 와서 계속 수업하는 거야. 야, 사모생활하면 교회를 비맞추고 그러니까 나이 먹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또 와서 속삭이는 거야. 나가면 어떻게 성공할 거야. 그래서 이 사모가 목사님 목회하다 목사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줄 것 같죠? 맨 처음엔 그래 하나 줘. 근데 사람이 10개. 나중에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걸쳤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돈 내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게 그 노회장님한테 노회장님이 그 사모가 있는데 가니까 속옷 빨아먹으러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나가라고.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무흥회를 케네스에 무흥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내가 100사람을 남자를 걸쳤어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나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 말은? 성령으로 출발하다가 육체를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줄 것 같지? 안 줍니다. 공산주의가 해줄 것 같고 중국 해줄 것 같고 그러지 않냐. 약속 안 지켰다니까요. 약속 안 지켰어요. 그게 뭐 부시 전임 대통령 쪽에서 약속 다 있었어요. 문서에 냈다니까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그런 거예요. 시간만 끌으면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미국이 그냥 화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중국에 대해서. 약속 안 지켜요. 사단은 여러분 사랑을 허다한 죄.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목사님을 떠나서 여러 남자가 어쨌든 그 사모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고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 맞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한 이는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식인들이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의심하고 그래서. 이 남자 고치면 사랑과 저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주지 않아요. 여러분 줄 거가 안 줘요. 안 줘. 하나님의 사랑을 허다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가 하라면 출발하면 믿음의 출발이고 사람이 성장하는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나 사랑한다. 사랑하면 여러분 인정하고 축복하고 호의를 베푼다는 것. 그 외에는 여러분 안 줍니다. 사단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소플로 내놓으면 소플로 내놓으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왜 정신을 차릴까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건전한 마음이 되다. 정신이 온전하다.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 어림자 절제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열정을 억제하는 거. 욕심과 이런 거 억제하는 겁니다. 소플로네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고 그래야지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이 들어오면 기독교인들 더 심합니다. 다 약점 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여러분 허물을 보여요. 율법은 자기 자신에 관대하고 남한테 가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약점만 보여요. 꼭 허물날 보여요. 왜? 율법은 제사 지내러 오면 동물을 가져오면 그 동물을 살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허물을 보게 돼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가 능력이 99지 아무것도 없어요. 100이 있다면 99가지 아무것도 하나의 능력, 그 하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세요. 이게 바로 탤런트라는 거예요. 그 하나 갖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소플론이 그러죠? 소플론의 어거는 소플론입니다. 건전한 마음이 되다. 안정되고 건전한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자제를 하다. 의견이나 열정에 대한 온건한 생각입니다. 분별력 있는 착실하고 근신하는 거죠. 근신하는 거. 정상적인 마음, 온건하고 그런 사람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과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사랑만 안면 온건해집니다. 온유해져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칠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친 사람 보면 내가 조금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온건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욕망과 마음의 충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제심이 있죠. 절제하는 게 이게 바로 소플로는 헤카스토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예요? 나눠주신 메리주 잘못입니다. 나눠 할당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의 사랑을 나눠줍니다. 나눠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당해 메리죠. 메리에세. 자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누심에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방울에 차게 가도 이거죠. 떡을 먹는 사람이 남는 5,000명.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근데 뭐요? 각 사람의 이렇게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하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찔리고 나눠주는 믿음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다 몫이 있어요. 표준입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메리조에 해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은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는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여러분 몫이 없다고 하나의 축복이 없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먹을 양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나눠주시는 이게 있다니까요. 누구도 하나님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주세요. 몫이 있어요.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메리주 해주시는 거예요. 나눠주라. 물고기도 메리주 해주라.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주한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 손에 들렸다면 남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뭔가 주는 사람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예?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배불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 5개 듣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리조 하는 사람. 높게 가득 차고 남겨요. 자, 메리조. 메리에서 메리조. 나누다. 부분적으로 분류하니까 토막내다 그러죠. 일행으로서 나누다. 그리고 파벌로 쪼개는데 분배하다 그러죠.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메리조야, 메리조의 어근은 메로스인데 한번 보십시오. 부분 또는 분기수로 취하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건 나누고 원조하고 주고 이러는 겁니다. 나눠줍니다. 자, 메로스. 이렇게 해석하라. 거리 공간 시작한성으로 떨어져 일부에 마땅히 주어지는 것, 사람에게 할당된 제비를 할당된 몫이 있다. 사람의 운명도 쭉쭉 그럽니다. 메트로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했는데 메트론 영향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측정하다 중요성 가치 영향적으로 판단해서 사람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얘가 뭘 필요하지? 얘에 맞게 두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양으로 잴 수 있지?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예요? 사람들은 봤을 때 얘는 아웃까지 않는데 하나의 장점이 있고 그게 달란트예요. 하나님 그거 한정된 분량 운명 여기 분배 재산 유산의 법이에요. 법은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너의 충분한 몫이 있고 권리가 있다니까 그거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바로 이거예요. 상속분이 있잖아요. 계급지. 여러분에게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 테스트먼트 이게 뭐예요? 유증 문서의 법적인 문서에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어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 분량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왔어요? 하나님께 나에 주신 분량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내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약속이 있구나. 이런 법적인 문서 확인한 거예요. 예? 죄다 측정하다 그러죠. 중요성, 영향, 가치를 판단. 사람을 유심히 많이 쳐다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메트론. 자, 에베소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 노력 힘쓰는 게 아니라 선물의 분량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게 뭐라고요? 메트론이에요. 우리에게 준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얘기한다. 너희가 받은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항상 세상은 우리한테 그러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한테 왕가생으로서 우리에게 뭐요? 생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분량이 있고 유산의 한몫이 있고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측정하고 이렇게 제보를 하는 거예요. 제보를 하는 거. 선물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은혜를 주셨어요. 에? 카리스마가 있어요. 선물의 분량.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에? 그래서 그걸 제보를 하는 거지. 저 사람 많이 가지고 왜 나는 요걸 제보를 하는 게 세상적인 거라서 야마 난 많이 가지고 너는 바보잖아.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얻은 큰 재벌이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왜 경영권을 내놓고 죽어도 안 내는 그걸 내놓고 어떻게 미국으로 왜 갔지?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무슨 약을 개발했대. 근데 보니 그게 가짜야. 가짜예요. 저 사람이 왜 내놨지? 우리 희한했어요. 왜 내놨지?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경영권을 내놓고 미국으로 간다고. 저 사람이 희한하네?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개발한 게 가짜야.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책임지려니까 내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짜로 주지 않아요. 에? 가짜로 주신 선물의 분량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눠주셨습니다. 은총이 카리스마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몫이 있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면 양이 틀려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한테 사랑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분량이 틀려요. 왕가제장으로 서서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나라를 다스릴 수 제국이 있는 것처럼 그러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자, 메트론입니다. 죄다 측정하다 중요성 가치를 판단하는 거. 사람 유신이 빤히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증량을 위한 그래서 용기로 받다. 3벌의 술량들 아덴에서 건성건식을 미터법으로 측량해서 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너희가 곡식을 세든지 물을 세든지 미터법으로 세든지 한번 재봐 이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측정 그 얘기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정된 범위 한도 내에 측정되다. 이렇게 한번 재보라는 겁니다. 다뤄보라는 겁니다. 성경 한 번 더 나가서 세어보라 이 뜻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은혜가 왔다가 은혜가 오가지면 다시 오고 파도처럼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하나님만 재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스티스. 자, 믿음의 분량입니다. 피스테오인데 피스티스 잘 보세요. 설득력, 확신, 신념, 신앙입니다. 믿음, 신임, 도덕적으로 강한 확신임. 신앙심이 깊은 진리, 하나님의 현실, 실물 그대로. 그리고 종교적 선생님, 우리가 제가 가리키는 거죠.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원에 대해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의 불별성, 지주 경관, 신앙 고백 변치 않는 거죠. 그리고 복음, 신앙심이 진리 자체하는 체계, 그러죠. 확신, 보장, 확신한다, 가하다 그러죠. 옳다고 믿는 생각,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심정적,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원물에 하나님 간에 똑같은 믿음이 이게 믿음입니다. 피스티스는 자기 설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모자 앞에는 어떤 왕가제장을 어떻게 서야 되는지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거 여러분이 설득합니다. 세상에 온갖 부정적인 여러분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돈도 없지. 너는 그러니까 패배자야. 너는 학위도 없지. 너는 노대. 세상 온갖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난 이렇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자기 설득하냐 긍정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설득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왕가제장을 쓸 거냐 아니면은 저 버림받을 거냐 이 뜻이 이거입니다. 자, 피스테오스 오죠. 피스테오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에 진리의 확신, 신념 확신이 그러고 신약에서 설득력을 확인하다. 혹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존중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 또한 일반적으로 진리 생각을 포함한다. 그리고 믿음에서 유리하는 기인한 거룩한 열정이다. 그리고 그거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밑에 또 있습니다. 피스테오스는 설득이에요. 믿음으로. 피스티스의 어근은 페이도입니다. 확신하다. 논쟁이나 참이나 거짓을 어떤 거냐? 참을 확신할 거냐? 거짓을 확신할 거냐? 우리에게 선택을 맡겼습니다.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시키는 다른 공정한 방법으로 동의하는 것, 증거나 권리 위에 의지하다.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으로 어떤 거 가지고 여러분 확신하고 설득하고 여러분 자신을 키워나가냐? 페이도입니다. 피스티스의 어근은 페이도입니다. 신뢰하는데 내적인 확신으로 찬성하다, 설득, 낙득시켜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인들이 빠진 함정이 많다고 그랬어요. 지식인들은 자기 신과 능력을 믿어서 설득 안 합니다. 세상 거. 그런데
지식인이건 지식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왕가쟁으로서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지식인들은 뭐예요?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있게 넘어갑니다. 솔로몬처럼 자기 자신을 뭐예요? 가져라. 자신을 가져라. 어떻게? 친구를 사귀듯이 자기 자신 신뢰하다 이거. 파이도입니다. 파이도는 이렇게 설득하다. 믿기의 말로 설득하는 겁니다. 무엇이 친구가 사람이 호의를 얻다, 호의를 얻고 뭐 기쁨을 얻으려 했어. 자기 이기기 노력하다. 특히 진정제로 진정대 안정시키다, 참잠하게 조용히 하다, 설득하는 것. 다 어떤 것을 유다 설득하다. 스스로 설득당하여 병들. 왜 이 말 참여? 스스로 부정적인 걸 나 이렇게 아파야 돼 이러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설득해서 병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은 병들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력이 있네요. 여러분은 똑같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병듭니다. 이래서 병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근데 뭐 그리스도인 주 안에 있으면 DNA가 바뀐다고요. 요아 라파, 요아 마르페, 카리스마 야마티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몸은 하나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병들어서 아니면 가난하니까 천박하게 될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 치료하는 하나님. 요아 라파, 요아 마르페, 요아 카리스마 야마티 치료의 선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병드냐고요. 근데 대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병원에 신방 가고 내가 그것도 거룩하게 가죠. 목사님 성경 딱 끼고 저분 목사님 그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나 그럼 아이고 병 안 들게 해야지. 난 병원 왜 나는 병원에 신방 가서 알아요. 사고 나서 우리 교회 의뢰 들어온 분을 병원에서 끝났다고 해서 앞이어 끊어져 가지고 병원 가서 예배들 살려냈어요. 그럼 여기 와서 목뼈가 안 붙었으면 몸 마비 올 사람이 살려냈어요. 다른 교회로 갔지만 우리 교회 조금만 다 섭섭하죠. 왜? 난 할 도리 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 천수가 거룩하게 가시더라고요. 속으로 뭐가 좋다고 저렇게 거룩하게 가냐 병원을. 병 안 들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 병 들지 마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는 어르신들 이제 예배들 때 가면 딱 하루만 아프고 천국 가시라고 그래. 어르신들 좋아하죠. 왜 가냐고요? 왜 병드냐고 자기 자신을 그런데 설득하냐고요? 왜? 그런데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하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 예? 여기 사운드 나오죠?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생각하라. 앞에 그러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건전하게 생각하라. 건전하게 좀 생각해서요. 건전하게 생각하라. 매일 믿음의 분량대로 좀 건전하게 좀 생각해봐라. 자, 여기서요. 우리는 오늘 한 구절인데 성령께서 일로 가라고 이제 말씀을 나눠주셔서 제가 일로 갑니다. 자, 자라자고 성장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인데요. 자라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에 가도 20년에 꼭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이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입니다.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왜 그러냐. 멜기세덱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허물을 청산하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장사지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라이처스 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평화와 우리한테 그러죠. 예수님은 맨날 여러분 죄만 있고 지적질하는 예수님, 싸우러 오는 예수님, 몰라 분쟁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내. 왜? 평화가 오니까. 그들은 평화가 아닐까요? 왜? 공산주의는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 뭐예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거짓말을 다 제 걸로 여기고.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는 진리가 들어가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사단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이랑 협정 다 맺었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뭐라는 줄 알아요? 시간만 끌으면 된다. 미국 놈들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 들어가면 다 사인하고 그래요.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다 털털 털리고 나오잖아. 안 지켜요. 쟤네들은 안 지켜요. 사단은 안 지켜요, 여러분. 근데 지킨다고요? 그 우리 생각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 그 멜기세덱입니다. 평화왕, 의왕이야. 이분은 지키세요. 근데 뭐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두고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려워.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싫어하고 평화의 왕, 의의 왕을 싫어합니다. 조그마한 분쟁을 싸우고 얻을 수 있는데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러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쓰는 거다. 그럼 그걸 싫어합니다. 어렵다 얘기합니다. 이것에 관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무뎌져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볼 줄 알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과 화목하게 지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영적 수준이 낮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알아봤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간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양을 잡아 대접했습니다. 멜기세덱이 고백. 내가 아브라함께 숨길 수 없다 그러고 멜기세덱 하나님의 사자가 고백했던 겁니다. 자, 멜기세덱 관하여는 할 말이 많았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다 얘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입니다. 기호는 히브리어입니다. 멜기란 말은 멜기란 말은 왕, 평화의 왕, 세데크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죠.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매 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협정을 맺어서 조카 롯이 있는데 쳐들어왔습니다. 잡혀 다 끌고 갔습니다. 재산이나 부인이나 다 끌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군사를 끌고 가서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를 구원해서 오는 길에 이 뜻입니다. 소돔 왕이 샤웬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살레마 평화의 왕이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라고 표현할까요? 왕인데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성찬을 행해줬던 것.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성찬을 했다니까요. 왜? 베리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제자리가 떡을 나눴죠?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서 떡과 나눴던 겁니다. 떡과 포도주 가지고 뭐예요? 나왔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그러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먹고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축복해 줬습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가 없어졌다고요? 11조를 반대하는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없애게 만드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 11조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축복하신 예수님, 아브라함 11조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요. 동일하신 분인데, 11조는 전 재산을 다 드리는데 거기 11조 말이 안 돼. 그건 이단들이 얘기하는 얘기고,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재산을 다 바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데 왜 없어졌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로오멜과 그와 동양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져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레만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왜 제사장이 성찬을 행하니? 네, 멜기세덱 11에서 7장이면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물을 자신의 피와 살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기 전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이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11조 감사한 그 모든 물질이 멜기세덱이 받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평화가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손 못 댑니다. 라이처스니스, 의가 있고 샬롬이 있는 겁니다. 손 못 대요? 손 못 대요. 그리고 뭐요? 원수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기본적으로 생태권이 있어서 사단 정상을 이어되면 하늘에서 악한 일, 여러분 신발에 땜만 닿도 못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거기에 순복하고 사냐? 거기에 왜 내주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은 살레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대의 원수를 그대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에서 10분의 1을 다 준 10분.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네? 성찬, 제사장이 그죠? 성찬을 행하셨.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이세요? 멜기세덱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수와 성축할지로다. 복을 빌어 주시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모주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평화와 의의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때 그러세요. 히브리서 7장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그러죠. 창세기를 이제 이쪽을 히브리서 이제 번역하고 창세기 14장 17절 20절을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로 그러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고 평화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 살렘한 평화왕이 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살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 왕, righteousness라는 뜻이요. 의의 정의 왕, 의의 왕이에요. 정의 왕의 다음으로는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싫어하고 정의고 의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보십시오.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오늘 믿음에 따라 주신 그러니까 살렘왕을 알고 그러니까 이걸 먹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그러니까 의를 모르고 평화를 모르면 성장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저 여러분이 뭐요? 기본 권리가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에게 유임해 주신 예수님의 권리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전리품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첫째로 멜기세덱의 이름 정의 왕이라는 뜻이,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는 칭호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영원의 사제직을 맡아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이분. 하나님의 제사장.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찌르고 돌아온 때 그를만 축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줘. 첫째로 멜기세덱의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는 그는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 정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축복도 없고 생애도 시작도 없고 삶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같으라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저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yesterday, today,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뭐예요? 평화와 의로움을 축복하시는 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누구도 손 못 대는 겁니다. 손 못 대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면 저 여러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위임된 권리를 우리는 사용하는 거죠. 이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누구가 많으나 정말 설명할 게 막 양이 많고 그런다 뭐요 우리가 할 말이 많다고 로고스입니다. 여기 보면 노기조가 나옵니다. 노기조가 나오면 그 다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할 말이 많다. 말해진 것이 많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죠. 로고스입니까? 딜셀 메뉴토스 설명하기 곤란하다. 말하기 어렵다. 해석하기 왜?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어린아이들 도저히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습니다. 자, 설명하기 곤란해요. 근데 여기 보면 뒤셀 메뉴토스인데 합성합니다. 뒤 보십시오. 뒤스. 곤란하고 간신히 겨우 특히 재정적인 곤란. 그리고 곤란하다. 설명하기 참 곤란하다. 어렵다. 뭔가 생각인데 뒤에는 헬메뉴어입니다. 헬메뉴어 뭐야? 언어의 신호로 번역하다, 해석하다. 해석하기 어렵고 이거 이렇게 해석하기 참 어렵다. 뭐요? 내고 설명하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내겐 설명하기 참 어렵다. 왜? 뭐 함으로 우리가 본모로 뭐뭐는 자 드러노스만 너희가 두나무로 둔 잘 보시오. 노도노스 잘 보십시오.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죠. 어리석고 둔해서 굶뜨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노도노스의 어근은 참 재밌습니다. 뭐냐? 노도스입니다. 가짜라서 위조해서 거칠해. 가짜라서 서출 잘 보십시오. 서출이라서 사생아로 태어난 아들이야. 규칙 법리를 어긋나 불법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둔하다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래서 내가 사랑받고 축복받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워. 못 알아듣는다니까 성장하지 않는데 뭐예요? 가짜의 아들, 위조의 거칠의 그런 서출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아들. 규칙 법리를 어긋나 불법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하기 때문에 가짜 싫은 거 지겨운 거 그러죠? 사생아로 태어나다 서자다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하지만 내연의 처 성노예 이래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한 번 사용했어요. 어디냐?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아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배워나가면 성장하는데 배우질 않는 거야. 모든 자녀를 다 받는 훈련은. 그러죠? 자녀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얘 사랑하니까 학교 가지 마. 나랑 놀자. 학교 안 보내요? 더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받지 않는다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생아기 때문에 참 자녀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학교 안 보내요. 왜 좋은 학교 가려고 전화를 칩니까? 미국이 그런 입시 부정 터졌죠? 몇십만 불을 넣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어떤 재벌도 대학 갔다고 나중에 보니까 뒤로 들어갔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돈을 왜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아들은 신경 안 가르쳐요. 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걸 씹어먹고 잘해야 되는데 그거 잘하냐고 야 너 교육하지 마. 뭐야 하나님의 축복 받지 말라 이 뜻이에요. 믿지 마. 나도 안 가니까 너도 가지 마. 자녀들한테 그런 아빠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으면 믿지 말라고 그런 자는 그 하나님 축복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출로 살아 사생아야 이렇게 하는 종으로 살아라.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자기가 안 믿으면 너도 믿지 마. 그럼 있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랑 가까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야곱 축복을 가져가지 마. 너는 영원히 뭐요 천박하게 살고 병들고 가난해야 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 떠나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들 뭐요 자기 자신이 사생하고 서출이기 때문에 가짜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은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기 바로 이래서 여러분 축복을 못 받고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에? 두나무로 설명하기 두나무로 그러죠. 두나무로 자녀는 누구는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기 있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기 잘 훈련받고 성장, 그럼 믿는 자의 권세로 왕같이 세상 안 가르쳐요. 더 철저히 가르쳐요. 좋은 학교 보내서 개인교에서 근데 뭐 공부가 왜 필요해? 다 필요하죠. 우리나라 어떤 집안이 언론 집안이 그럴 때 그 사람 교육이 방침이 뭐냐? 악해져라 가르친다. 악해져라 지독해져라 그래야지 그래서 그 집안이 그렇게 악하는구나. 그렇다고 그러죠. 자기 엄마를 폭력으로 죽였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검사 그러니까 그 이튿날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런 아버지 있어요. 악한 게 아버지. 순하고 그러면 깜보니까 악해져야 된다고 지독해야 된다고. 악함으로 가르치는 아버지 있다니까 뭐요? 독사 자식을 가르쳐. 근데 리더가 될까요? 다 안 돼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잠시 잠깐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못 믿게 하는 자녀들 많아요. 만에 만족이 되신 예수님. 아브라함 축복받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아버지도 축복이 이어지는. 그걸 못 받게 하는 많아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많아요 여러분. 본인도 신앙생활 안 하지만 자녀들도 안 하는 식 많아요. 왜? 서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뺏는 거예요. 너 권세의 권리 다 뺏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자녀가 다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야지 참 잘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얘기 하는 거예요. 두나무로 듣기가 두나무.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우리의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평화의 왕. 너에게 평화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두나무로 사생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참 곤란하다. 믿지 뭔지 알겠죠? 에? 자녀들에게 평화가 있고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죄책감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항상 사단 정사원 여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과 세자인데 이거 권리를 뺏는 거죠. 사단이 보면 두려워해. 이 병신아 두려워해. 왜 거기서 그래? 왜 11조 왜 줘?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자손이 딱 나눠지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자녀가 아닌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 너희는 사생아의 친아들이 아니야. 이기 때문에 둔했어요. 여러분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례해서. 그래서 뭐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는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러죠? 과대평가하지 마. 하나님 얘기. 너 과대평가하지 마. 네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생아 주제에. 그래서 율법을 믿지 가지 말고 은혜와 진리 쪽 내가 은혜를 받는데 너희가 하나님 은혜가 몫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의의 왕이야. 평화의 왕이야. 네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더라고 의가 있더라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진짜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 망치는 자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생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도스 뭐예요? 이거 뭐예요? 두나무로 노도는 두나무로 나태한 사람 게으르고죠. 어리석고 둔하고 굼뜨죠. 자기가 나태하고 그러고 굼뜨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렇게 노도노스 뭐는 노도스예요? 가짜 위지 거칠해. 그런 뜻하죠. 서출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사생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 저 자손들. 잘 먹고 그게 이 땅에 잘 먹고 그걸로 끝나면 좋지만 그렇게 안다니까 하니까 규칙 법률에 어긋나는 불법의 아들이 있죠. 사생아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법적인 건 하나 없어요. 사단을 물러가라 못해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달 앞에 가서 이러죠. 그리고 돈 주고 무당이랑 뛰죠. 아무 권리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권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너 내 신발에 넌 영원히 패배한 적이다. 왜 이런 왕같은 권리가 없잖아요. 이런 싫은 지겨운 거 신겨운 거 힘든 거 자네들이 이걸 하라고 그건 합법적인 결혼이 하지만 내연애처 여성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사생아예요. 그래서 두나무로 잘 봐. 듣기로 전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의양 샬레망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지.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 설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니까 너 믿지 마. 교회 가면 너 그래 바보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육이 없는 거예요. 징계라는 말은 뭐 교육이에요? 원하는 뜻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교육입니까? 기노마에 너희가 두나무로 기노마에 아코에 듣는 것이 보십시오. 들리는 것이 행위 감각이 뭐예요? 두나무로.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아코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고요. 예수님의 말을 아브라함, 이삭의 말을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들어서 자격을 뺏길 거냐 이거죠. 사단은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왜곡을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중국은 벌써 미국의 협정 다 했다니까요. 근데 뭐 안 지켰어요. 장점민이나 그 앞에서 안 지켰어요. 여기까지 온 거. 그래 우리 쪽 사단은 여러분 안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 준다고요? 안 지켜요. 근데 예수님은 지키잖아요. 왜? 의왕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샬렘 왕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설득해야죠. 듣기가 두나무로. 듣기가 두나무로. 그러죠? 리포트 듣기. 멜기세덱 관에 너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뒤에 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여러분 어느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사생합니까? 하나님의 친자녀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참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왕과 세장으로 씁니다. 보십시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은 서자야지 참.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전을 서자를 다 만드는 거야. 사생활을 다 만드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왜 안 자라지? 왜 안 변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데.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어. 능력이 너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살렘한 의의 왕이 너의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그분이 다 주셨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청산 부활하셔서 모든 걸 위임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왕과 세장으로서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사생하고 참자녀가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 바울은 노노스 얘기를 하는 게 두나무로 듣기가 두나무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결론입니다. 다음에 이제 잘하지 않는 2가 나올 겁니다. 너무 많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생합니까? 사생아는 아무 권리 없어요. 서자에 아무 권리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쓸 겁니까? 참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 의지하고 아버지 주신 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줄리 권리 사용합니다.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바라리 시사라라